주님께서 복음의 말씀은 두 가지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는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세 번째로 나타나셔서 부활을 증언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하는 질문과 대답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죠.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도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가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디베랴 호수에 자기를 나타내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걸 드러냈냐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등장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자주 사용하세요.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내가 이스라엘에게 내 이름을 나타낸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타나신 거죠. 그 나타나심은 부활하신 주님이 등장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사도 베드로께서 나오고, 그 다음에 도마 사도가 나와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도마 사도께서 예수님의 손과 발을 확인하죠. 그죠? 그래서 도마 사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난데없이 나다나엘이 튀어나옵니다. 나다나엘 선생도 다 튀어나옵니다. 이분도 제자죠. 사도는 아니지만 제자죠. 그리고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총 7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주님께서 등장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지금 이 상황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지난주에 부활하시고 그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문 닫고 있는 그들에게 나타나신 이후의 사건이에요. 부활이 확인되어진 사건. 예수님이 샬롬이라고 하셨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고 그 이후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 포기하고 물고기 잡으러 간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설명을 많이 받으셨을 건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미 이분들에게는 뭐가 확인됐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확인된 분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옛적에 어부였으니까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정리하면 안 됩니다. 부활하신 사건 가운데에 지금 물고기를 잡으러 가자라고 이야기할 때에 다른 제자들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거죠. 그 이야기밖에 안 거지. 이 말씀이 자포자기하고 이제 가자 아니에요. 이미 부활을 경험하여서 기쁨이 충만하고 삶의 기쁨이 충만해요. 충만한 상태입니다. 성령의 그 평안함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 상황에서 고기 잡으러 가자는 이야기예요. 이게 왜 갔냐?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다른 제자들도 같이 갔다라는 거예요. 같이 갔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못 잡았다라는 겁니다. 그날 밤에 물고기가 어디로 가버렸는지 아무것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왜 못 잡았냐, 그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보다는 그냥 못 잡은 거예요. 그냥 못 잡은 거예요. 시시콜콜한 이야기 해드려요? 그냥 그렇게 하기 싫어요. 복음을 그렇게 이렇게 자꾸 바꾸기 싫어요. 왜 그러냐면 복음은 잡았냐 안 잡았냐 나중에 또 나옵니다. 153마리 이게 이렇게 하면 어떠냐 저떠냐 이런 이야기들이 아니고 지금 어떤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등장했다는 게 그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기쁨이 충만한데 충만한 상태에서 주님의 부활도 확인했고 도마도 주님의 부활을 손을 직접 넣어봐서 확인했고 유일하신 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도마 사도는 모든 인생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해보지 않은 단 한 가지를 하는데 예수님의 손과 발에다가 자기 손을 집어넣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입니다. 이 지구상에 그 누구도 확인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확인한 유일한 분이 도마 사도입니다. 여러분 도마 사도를 대단한 분이라고 여겨야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분이 같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같이 그들은 기쁨 충만한 상태에서 디베라 호숫가에서 뭐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고기를 잡으러 간 거예요. 고기를 잡으러 간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이 거기에 간 이유는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내가 부활한 다음에
갈릴리로 너희들보다 먼저 가 있겠다. 그죠?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 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갈릴리냐? 하필이면 갈릴리냐? 이유는 예수님이 공생애도 갈릴리 지역에서 했죠. 그죠? 물론 예루살렘 가셔서 선고를 받으셨지만 십자가를 지셨지만 대부분의 사역은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 가난한 동네에서 그 연약한 동네에서 그죠? 나사렛에서 뭐가 선한 게 나오냐라는 그 말과 함께 그 말을 했던 사람들이 좀 따라왔죠. 그죠? 어디 있어요? 갈릴리에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어디에서 만납니까? 갈릴리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요? 겸손할 때 만나는 거예요. 겸손할 때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교만할 때는 하나님이 안 만나져요. 근데 겸손할 때는 만나요. 어디에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만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슬픈 게 아니에요, 지금. 고기를 잡는 게 슬픈 게 아니에요. 왜요? 베드로도 확인했죠. 도마도 확인했죠. 세베대 아들도 확인했죠. 많은 사람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사건 이후에서 사도 바울도 게바에게 보이고 12제자에게도 보이고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여주셨다. 일시에 500의 형제도 보여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 사건 자체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등장한 것 자체가 뭐예요? 이적이에요. 부활한 것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는 게 이적이죠. 그죠? 지금 그 상황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기적들을 보고 있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슬픔으로 간 게 아니에요. 자포자기하듯이 갈릴리 호숫가로 간 게 아닙니다. 전달을 잘못 받은 거예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전달을 잘못 받은 겁니다. 기쁨 가운데에 평화 가운데에 성령의 은혜로 이분들은 어디에 가 있어요? 갈릴리에 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았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신의 일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잡지 못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주님이 물어봐요. 주님이 물어봐요. 예수님인지는 몰라요. 저기에 누구 한 분 계신데 이 바닷가에서 저기 있는 분이 누군지는 모르고 주님께서 물어봐요. 고기가 있냐 물어봐요. 고기를 잡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없습니다.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고기 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고기 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못 알아본다는 이야기가 더 중요한 이야기예요. 더 중요한 말씀이라고요. 고기 153마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모나미 볼펜에 보면 153 적혀 있거든요. 모나미 사장님이 크리스찬이라서 153이 적혀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 번째로 등장했는데 갈릴리 호숫가에서 부활의 기쁨과 충만함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그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등장하셨다라는 게 중요한 문제예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상한 숫자 노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물어봐요. 고기 좀 잡았냐? 고기가 있냐? 라고 물어보니까 고기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른편에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른편에 던져라. 왜 오른편이냐? 그 왼편에 던지라 그러겠어요? 보통 오른편이죠. 앞으로 던지라 그러겠어요? 뒤로 던지라 그러겠어요? 오른편이죠. 계속 오른편 때문에 말 잡고 늘어지면 안 돼요. 물론 오른편은 주 손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편에서 넘어질 거라는 주님의 말씀도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말장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도 여러분들이 그런 말장난과 유머스러움과 그런 것으로 여러분들이 설교를 너무 많이 들어서 제가 그걸 다 쳐내는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른편에 던지래요. 오른편에 던졌어요. 그러면 잡다 이렇게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던졌더니 많이 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들은 자신의 가지고 있는 질서로 갔겠죠. 뭐 자신이 어부였으니까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었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으로 어떻게 해요?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에 그 말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순종해서 결과물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것을 하는 이 과정 중에 순종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과 지금 대화하고 있는 게 지금 여러분 가장 제일 큰 초점이에요. 그게 제일 큰 초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누구랑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자들과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고기를 순종해야 했더니 많이 잡았다. 그거는 나중 문제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어떻게 해요? 잡게 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의 사랑하는 사도 요한께서 베드로에게 속삭입니다. 저분이 예수님이다라고 그때 알아봐요.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문제라고. 고기를 그물이 찢어지도록 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분을 누가 알아봐요? 사도 요한이 알아봐요. 사도 요한께서 알아봐요. 그러니까 옷을 벗고 있다가 다시 겉옷을 벗고 있다가 옷을 두른 후에 아까 여러분 그림 보셨죠? 퐁당 뛰어가지고 예수님께로 가잖아요. 베드로 사도께서는 항상 이렇게 하십니다. 무덤도 사도 요한은 무덤에서 딱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쑥 달려 들어가가지고 서지도 않고 들어가 버리죠, 그죠? 오늘도 어떻게 해요? 사도 요한께서 예수님이다,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앞뒤 생각 안 하고 그냥 바로 물에 뛰어들어가고 쭉 가버리죠. 이분의 성향은 이분의 가지고 있는 믿음의 구조는 그래요. 저게 맞은 거죠. 저게 맞다. 그러면 앞뒤를 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쑥 가버리는 거죠. 늘 일관적이에요. 근데 항상 자기가 먼저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먼저 보는 사람 따로 있고, 그는 제일 먼저 가 있는 사람 자기. 항상 그래요. 예수님이 질문하잖아요. 나를 누구라 그러냐? 다른 사람도 대답할 수 있잖아요. 요한도 대답할 수 있고, 뭐 도마도 대답할 수 있고, 다른 사도들께서도 대답을 할 수 있는데 본인이 먼저 쑥 들어가가지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로 이야기하고 부활 무덤도 자기가 먼저 들어가 버리고 지금 바닷가에서 부활의 주님이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께서 말을 하니까 본인이 옷 입고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구조죠. 우리는 어떤 구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이라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을 때에 취할 행동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고 항상 알아보지는 못해요. 알아보는 사람은 따로 있고 맨 앞에 있는 사람은 따로 있고 참 희한한 거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래요. 누군가가 저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할 때 그죠? 가는 거는 괜찮잖아요. 먼저 갈 수 있는 건 괜찮지 않아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뛰어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50칸쯤 된 거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를 드물 가지고 왔는데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 거죠. 고기가 있고 떡도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우리는 성만찬이라 그러죠. 그죠?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성만찬을 하시죠. 똑같은 그 장면을 펼쳐 놓으십니다. 십자가 전에 죽음 이전에 그 예수님과 죽음 이후에 그분은 똑같은 분이었습니다. 사실은. 죽음 이전에도 주님께서는 부활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부활을 증거해 주셨는데 똑같은 상이었어요. 단지 그때는 잘 몰랐고 지금은 이제는 알고 있는 상이 된 거죠.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모를 때는 이 십자가와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을지라도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만찬을 대할 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생선을 좀 가져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찢어질 듯한 그물에 153마리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 가지고 이제 논쟁이 많이 벌어졌어요. 이 153이 뭐냐?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는 막 1에서 13까지, 17까지 대보면 153이 나오거든요. 그게 삼각형으로 되거든요. 1, 2, 3, 4, 5, 6, 7, 8, 9 이렇게 하면 삼각형이 돼요. 삼위일체까지 같이 곁들여서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걸 언어를 구조학적으로 풀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에 666 있잖아요. 그거를 히브리어 언어 구조학으로 풀어보면 뭐가 나오냐면 네로 황제가 나와요. 666을 히브리 언어 구조로 풀면 구조학으로 풀면 그게 네로 황제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초대 그 교부들과 그 선생님들이 너무 많이 고민했어요. 153마리가 뭐냐, 이거. 이것 때문에 고민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삼위일체다, 뭐 이렇다, 예, 내용보다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종속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그 숫자가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의 주님의 그 요청에 그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따라가는 거죠. 그죠? 그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들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 구조학이 뭐냐?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153이 뭐냐?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따라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것을 신실하게 간다는 이야기지. 그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중요한 이야기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속시키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조반을 먹으라 그래요. 조반이 뭐냐면 아침 먹으라는 이야기예요. 밤새도록 고생하다가 애를 쓰다가 못 잡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님의 명령하신 것으로 끌어와서 이제 주님께서 조반을 먹여 주시는 거죠. 뭘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배고픔을 해결하는 게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의 욕망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뭘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을 나눠주시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나눠줬는데 이 부활의 주님께서 나눠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알아요? 저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지만 예수님입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장면이 누가복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똑같습니다. 떡을 떼어 딱 주니까 어떻게 해요? 눈이 밝아진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지? 눈이 밝아진지라. 우리 눈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나에게 생명의 주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이 고백은 항상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이 여쭤보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죠. 예수님이 살아계십니까? 아멘이죠. 그죠? 왜요? 열려있어야 그 고백이 나오잖아요. 제가 집어넣어가지고 아멘 해야 돼? 명령해서 강요한 신앙은 절대 그렇게 고백이 안 돼요. 말은 나오는데 몸은 아닌 거예요. 제 영혼은 아닌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고백은 내 영혼이 고백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말씀은 내 영혼이 고백해야 되는 거지. 내가 강요해가지고 아니면 교리적으로 강요해서 주님은 살아계시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가 그 눈이 열려야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가져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과 제자들이 만났다가 더 중요해요. 어디에서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서 만난 게 아니라 세 번째로 갈릴리 호숫가에서 만난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심정 어떻게 했어요? 늘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당황스러워요. 왜요? 나를 자꾸 주저앉거나 나를 안주하게 하지를 않아요. 부활의 신앙은 나를 안주하게 하지 않아요. 자꾸 뭔가를 움직이게 해요. 자꾸 내가 뭔가를 신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은 자꾸 나를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요. 안주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기독교는 죽었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안주하는 순간. 안주하니까 문제가 불거진 거예요. 대부분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 많은 어떤 교회와 어떤 일들 가운데에 목회자와 직분자들이 안주하니까 문제가 불거졌어요. 부활의 신앙은 안주하지 않게 해요. 자꾸 움직이게 해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움직인다니까요. 그럼 나는 그 움직이는 하나님 저기 가 있는데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 오세요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제가 갈게요 해요. 그게 맞는 말이라고요. 사유구조를 바꾸셔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이미 저기 가버렸는데 하나님 오세요. 이거는 교만한 거죠. 반대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저기 가시면 하나님 제가 따라갈게요. 좀 천천히 가시면 안 될까요? 이거는 좀 말이 되지만 좀 천천히 가주세요. 이거는 말이 되지만 하나님 나한테 오세요. 이거는 말 안 돼요. 딱 그렇게 되면 뭐예요? 나는 안주해 있고 그럼 누가 바뀐 거예요? 내가 하나님 돼 있고 하나님 내 종이 된 거예요. 바꾼 거 바꿔야 돼요. 하나님 거기 계시면 제가 갈 테니까 좀 어떻게 천천히 가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돼야 돼요. 안주하는 순간 자꾸 하나님을 나한테 찾아오라고 자꾸 명령해요. 이거 버려야 됩니다. 근데 이거 잘 못 버리죠, 그죠? 왜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다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내가 안주한 상황 가운데에 자꾸 하나님 나에게 오라 그랬어요. 반대가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게 맞죠, 그죠?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쪽으로 오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와라 그러지. 나중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와라 그러죠. 우리 보고 초청하시잖아요. 여러 교회 오셨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교회 온 거잖아요. 여러 발걸음 온 게 아닙니다. 어.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내 발걸음은 교회에 온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온 거죠. 여러분이 어떠한 교회에 어떠한 자신의 온 피와 땀을 다 바쳐서 그 교회가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해도 내 것은 아니죠.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지.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모든 사람을 당황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자리에서 떠나야 되니까. 아브라함이 떠나듯이 떠나야 되니까. 그래서 부활의 신앙은 당황스러운 거예요. 안주하지 않게 해요. 자꾸 움직이게 만들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부활의 주님은 같은 분이었는데 부활한 그 주님을 제자들은 못 알아봐요. 왜 못 알아봐요? 그 눈이 열리지 않았으니까. 그게 뭐가 있었어요? 담이 있는 거예요. 담이. 이렇게 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은 그 눈이 열려버린 거죠. 주님이 보인 거고. 베드로는 안 열렸어요. 이미 예수님이라 그러니까 다 때려치고 가버린 거죠. 가보니까 예수님인 거고. 차이는 그거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열리지 않으면 늘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은 담이 있는 거예요. 죽기 전에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도 내가 부활이다. 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가운데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나는 사흘 만에 살아난다라고 했는데 그걸 못 믿었죠. 그죠? 못 믿었잖아요. 우리들 가면 그 시대에 있으면 믿었겠습니까? 똑같죠. 우리도 못 믿었을 거예요. 그 주님과 지금 이 주님이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그런데 이 주님을 몰라봐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주님과 이 주님 같은 분이에요. 이 예수님과 이 예수님 같은 분이에요. 맞죠? 그런데 그때는 먹고 마시고 3년 동안 같이 공생애하고 뭐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몰라봐요. 그게 인간이라고. 요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벽이 있다고, 벽.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거죠. 진짜 그래요. 이게 깨어지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내가 음성이 들려요. 이상하게 한국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면 불안 증세를 보입니다. 한국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면 불안 증세를 보여요. 하나님 요즘 내게 말씀 안 하셨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 좀 바꿔야 돼요. 내가 지금 내 앞에 담이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음성을 들려주지 않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담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담이 여러분을 보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게 아니라 내 앞에 이 담을 치워야 된다는 생각부터 하셔야죠. 내가 안주하고 있는데 이 안주하고 있는 이 삶 가운데 음성을 안 들려준 게 아니에요. 다 들려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그 고집으로 앉아 있는 거죠. 못 이겨요. 사람 고집 부리면 못 이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죠. 하나님 이겨요, 못 이겨요? 말려요, 안 말려요? 안 말린다니까요. 무서운 거예요, 그거. 심판의 주로 만나면 그 장면은 무서운 장면이에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죠. 그죠? 근데 이 자유의지를 하느님이 얼마나 존귀하게 만들어 놨는지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걸 말 잘 안 해서 그렇지. 자꾸 예적 이야기만 해서 그렇죠. 여러분이 잘못 저지를 때 하나님이 가만둬요, 안 가만둬요? 가만두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잘못 저지르면 하나님께서 막 징계 바로바로 해주세요? 안 한다니까요. 왜 안 해요? 그 책임마저도 언제요? 여러분이 그날에 져야 되기 때문에. 그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막 하는 거예요. 모르고 막 하는 거예요. 왜요? 안주하고 있으니까. 부활이 하셨지 하고 가만 안주하고 있으니까. 아니에요. 매 순간 움직이셔야 합니다.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매 순간 움직여요. 그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거 당황스럽죠. 그럼 살만하면 움직여버리고 살만하면 움직여요. 제가 우리 교회 저희 카페를 계속 바꾸죠. 그죠? 계속 바꾸죠. 그죠? 계속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든 해야 돼요. 움직여야 합니다. 움직여야 여러분의 삶이 성장하고 성숙해져 갑니다. 인생도 그렇고 인격도 그렇고 성숙해져 갑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요. 늘 그 자리에 예수 믿고 늘 그 자리에 가만히 뜯어보면요. 중학교 3학년 때 신앙으로 저기 은퇴까지 하신다니까요. 장로 중학교 3학년 신앙 그 베이스를 가지고 장로 은퇴, 목회자가 은퇴를 해요. 늘은 거라고는 지적인 능력만 늘어가지고 인격적인 능력이 는 게 아니라 지적인 능력만 늘어가지고 자신의 욕심을 죽여버리는 연습을 하지 않고 끊임없이 무한 확장시켜서 믿음이나 포장을 시켜서 쭉 가는데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 2학년 예수님 만난 그 수련의 그 믿음 가지고 어디 가요? 평생 70까지 가요. 그 불행한 거죠. 정말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예수님과 내 사이에 뭐가 있어요? 암이 있다. 있다. 이 담 좀 치우십시다. 저도 치워야 되고 여러분도 치워야 되고 그렇습니다. 저도 성숙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저도 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주님과 이주님 같은데 왜 이주님을 못 알아보나? 늘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주님을 알아보겠는데 중풍병자 일으키고 네? 중풍병자 일으키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러면 이걸 좀 알아보겠는데 어째 이건 안 알아봐지는지 참 문제죠. 그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분 똑같은 분이에요. 잘 기억하십시오. 똑같은 분이에요. 이분이 다른 분 아니에요. 똑같은 분이라고. 근데 어째 요거는 이해하겠는데 요거는 이해가 안 되는지 저와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16절부터 우리 주님께서 이제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오죠. 어떤 장면이냐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아까 우리 저기 보셨듯이 베드로가 고백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하는 3번의 질문이 아닙니다. 전제가 부활하신 주님을 알고 경험하고 다 했기 때문에 이 질문 그 질문이 아니에요. 회복시키려고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나를 따라오게 하려는 질문입니다. 나중에 그 질문이 마지막에 문구에 나와 있어요. 사랑하냐 물어보니까 네. 그러니까 내 양을 쳐라. 너가 나를 사랑하냐? 네. 그럼 또 내 양을 먹여라. 계속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 사랑이 아가페네 뭐니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거 별로 중요한 이야기 아니거든요.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랑하냐의 문제죠. 진짜 중요한 문제는 사랑하냐. 그게 제일 중요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그게 아가페니, 필로니, 뭐 에로스니 이런 유치한 그리스 해석학적 문제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문제는 네가 나를 사랑하냐의 질문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래서 내 양을 돌보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하는 거죠. 너가 내 양을 내 양의 본이 되어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죠. 말씀을 막 해가지고 먹여라 이 이야기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희들 위해 죽었지 않냐. 너도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모든 목사들은 성도들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들은 그래요. 적어도 목회자들. 그걸 기본으로 가지고 목회하는 거예요. 그 기본이 안 되니까 어려워지죠. 내 양을 먹이라 치라 이야기는 네가 양을 먹이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다 그 뜻이에요. 이 양을 먹이고 사랑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다. 그 사람들에게 좋은 말씀을 먹이고 생명의 말씀을 먹이고 뭐 이런 이야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냐는 것은 누구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면 알아요? 성도를 보면 아는 거죠. 성도를 보면 아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는 너 성도를 보면 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내가 아니냐. 너희들이 내가 아니냐.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망가지면 내가 망가집니다. 신앙을 지키라는 이야기죠. 그죠? 여러분들이 망가지면 내가 망가진 거다. 내가 잘못 가르쳤으니까. 그 이야기거든요. 내가 복음을 잘 보여주지 못하였으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보면 여러분의 수준이 누구 수준이에요? 내 수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내 수준도 같이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 직분, 권사 직분 받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제 여러분의 수준인 거죠. 거기에 가림막이 있어서 안 보이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보이면 가는 거고 그런 거죠. 잘 기억하십시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무리의 본이 되어라. 내가 십자가를 졌듯이 너도 져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쏙 빼죠. 왜 뺄까요? 힘들거든요. 힘들어요. 많이 힘들다고. 보기보다 많이 힘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그 위임받은 권한을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께서는 어떻게 돌아가셔요? 십자가에 거꾸려 거꾸로 뒤집어져서 돌아가시죠. 딱 본이 됐잖아요. 그 순교적 장면을 통해서 수많은 초대교회 사람들은 우리의 목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의 목자인 거죠. 여러분이 초대교회라 생각하시고 사도 베드로께서 로마에서 거꾸로 돌아가시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목자일까 아닐까요? 목자죠, 그죠? 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 말씀이 다르게 변형이 돼서 이상하게 전달돼서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전달받은 거예요. 목사가 된다라는 것과 직분자가 된다라는 것은 내가 뒤집혀서 될 마음을 먹고 그 자리에 나서 있는 거죠. 그죠? 요즘 그런 일은 없죠. 그런 일은 없어도 결국 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십자가와 이 부활의 이 생명의 이것을 변형시키지 않겠다라는 이야기, 마음을 잡고 살아가는 거죠. 내 욕심을 이루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도리어 저 사람을 살리고 내가 죽겠다는 심정으로 사는 거죠. 직분자의 개념은 그거예요. 직분자의 뜻은 그겁니다. 저 사람을 살리고 내가 죽겠다는 뜻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반대가 됐죠. 네가 죽어서 나가 좀 살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 누가요? 당신이 살아라. 내가 죽을 테니. 항상 그렇게 그 마음을 품고 계시면 실수가 거의 없습니다. 이 문장을 하나 여러분 갖고 계시면 절대 실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을 테니 너가 살아라. 그죠? 그것을 잘 가지고 계십시오. 그리고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죠? 19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그게 주제예요. 이게 주제라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시작했죠. 요한복음 1장 보세요. 나중에.
나중에 되게 돌아가셔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분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분은 어떻게 하라고? 따라와. 나를 따라라고 주님께서 초청하는 거예요. 그 태초의 말씀이 부활하셔서 모든 인생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따라와라. 그럼 여러분 어디로 간다고? 태초의 말씀으로 들어간다고. 여러분의 영혼이. 되셨어요? 됐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힌 말이 하나 나오잖아요. 나를 따라와라. 이 나를 따라하시는 그분이 태초의 말씀과 함께 계셨던 분이고, 이분은 빛이시고, 이분은 영원이시고, 그죠?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게 주제라고. 이게 주제라고. 부활한 나를 따라와라. 산다. 이 말이거든요. 영원히 산다. 그 말이에요. 이거 놓쳐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놓치지 마십시오.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님, 사람이 불을 품고 어찌 옷이 타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 불을 지나가는데 어찌 발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건 악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이라는 이 불을 품고 있으면 이 옷이 타야 됩니까? 안 타야 됩니까? 타야 되는 거죠. 세상의 질서가 타야 되는 거예요. 내 발이 타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그 불기둥을 지나가면 내 발이 되어야 정상적이잖아요. 그렇게 따라오라는 이야기예요. 따라오는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해야 돼. 네가 나를 사랑하냐? 다시 다른 말로, 네 옷은 잘 타고 있냐? 네 발은 잘 되고 있냐? 그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잘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에 달린 문제라고요. 내 영혼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영혼에 달린 문제인 건데 왜 이것을 섣불리 짚어 넘기시냐, 이 이야기예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라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노년에 계시는 시니어 분들이 몇 분 계시지만 여러분이 젊으실 때는 원하는 대로 사셨잖아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부르실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복음의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살아내십시오. 마음껏 사십시오. 못 갔던 성교도 마음대로 가시고 성교사님 제가 많이 알고 계시는 거 보내드릴 테니 많이 가시고 자유스럽게 사십시오. 그죠? 그 복음의 열망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인간은 언제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타고돼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못이 탄다니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발이 되어요. 맞죠? 맞잖아요. 요즘에 아이들은 어디에 옷이 타요? 게임에 옷이 타죠. 핸드폰에 옷이 타죠. 인간은 자기가 언제나 좋아하는 것에 타고돼입니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게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이 좋은 거면 그게 내가 대입이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면 그 질서를 버리고 다시 돌아와야죠.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그 부활의 벽을 걷어내고 사이에 있는 그 벽을 걷어내고 회복되어져서 성령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주시고 교회에 대한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시고 또한 나의 영혼 가운데 부어주신 주님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당신과 나 사이에 벽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언제나 당신을 바라보며 당신께서 부르시는 이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안 좋아해서 당신을 초청하는 우리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 멀리 가 있는 당신을 기꺼이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당신이 원하시는 바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태초에 당신의 그 말씀이 우리를 초청하여서 우리를 당신께로 부르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것을 영원히 내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